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면 되겠습니다. 317면 예배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이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에 올 때는 아무 다른 목적 없잖아요. 뭘 내가 기대하고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기 위해서 오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얼굴이 밝은 얼굴이야. 찬양할 때도 주님의 얼굴 보면서 다 맡기라 염려 맡기라 했는데 여전히 얼굴이 그냥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고 있는 얼굴처럼 되면 안 되겠죠. 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는데 옆으로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뭘까? 또 저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해 줄 수 있는 말이 뭘까?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그게 뭔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전해주고 싶고 뭔가 같이 나누고 싶고 내 속에 있는 이 기쁨과 감사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늘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인사 마무리하면서 그들을 축복했던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감옥 안에서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 가운데 땀 흘려 수고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멀리 떠나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내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지 모르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무 절절한 마음과 그 교회를 향한 그런 소원과 기도와 기대가 있으면서 편지를 쓴 내용이 에베소서죠. 그래서 오늘은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먼저 전달하는 이 두기고 전달자였던 이 두기고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옥중의 편지를 써서 그 두기고에게 전달하도록 보냈는데 그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가? 특별히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쭉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어떨 때는 일이 너무나 잘 풀려서 그 사람을 세워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사역을 해 나갔는데 수많은 동역자 가운데 두기고라는 사람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두기고. 그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21절에 두기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사상은 무엇이라 무엇을 하든지 너에게로 알리려 하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라. 아멘. 여기 보면 두기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두기고란 이름의 뜻은 행운입니다. 행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방을 딱 갔는데 거기서 만난 청년이 두기고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는데 정말로 그 이름의 뜻에 합당하게 행운을 얻었던 사람이죠. 왜? 바울을 통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행운을 얻은 사람이 두기고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그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런 행운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이곳에 와 있거든요. 이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사도 바울이 두기고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아시아 지방의 대표자로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방문할 때도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와 그레데에 파견되었던 바울의 충성된 동역자가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사랑받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그런 사랑을 원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 찬양 다 좋아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다 그렇게 원합니다. 이게 사랑의 굶주린 시대예요. 사랑. 누구나 사랑에 다 배고파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받고 싶어 하는데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받는 것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두기고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기고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주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먼저 사랑을 주지 않고 자꾸 사랑을 받기만 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줘야 그 다음 나한테 작용, 반작용. 내가 자극을 줘야 뭔가 반응이 있는 거예요. 나는 움직이도 하나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참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 두기고는 먼저 이 사랑을 계속 베풀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느 곳에 가든지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할 수 있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먼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내가 그 두기고가 듬뿍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의 인격적인 면도 있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그가 알고 깨닫고 바울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그 사랑을 베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엄청난, 나를 향하신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닫는 것, 알고 경험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정말로 내가 복음을 알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듬뿍 받아서 이 사랑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유통시키고 또 소통시키고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사랑이 자기를 차고 넘치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내가 사랑을 자꾸 내 마음에 채워지게 되면 그 사랑은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움직이게 만들어요. 좀 더 그 사람에 대해서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뭐가 생기면 그 사람이 생각나서 함께 나누고 싶어.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의 조건적이고 자꾸 내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한계와 기준과 나의 벽과 내 모든 인격과 내 모든 인간성, 그걸 뛰어넘게 만드는 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걸로 하여금 내가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퀴엘렌 리베, 자꾸 하나님의 사랑은 솟아나는 사랑이에요. 솟아나는. 물이 그냥 고여 있어서 그것만 퍼주면 끝나는 게,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자꾸 퍼내면 퍼낼수록 또 새로운 사랑이 자꾸 쏟아나 내 안에서 계속 흘러 넘쳐. 그래서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앞에,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얼마나 내 마음이 흐느끼고 감격하고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막 밤에 부흥회 참석하고, 제가 학생이 그때 학생이 때인데 밤에 부흥회 끝난 다음에 이걸 전하고 싶더라. 그 친구한테 찾아갔어요. 그 늦은 밤에 자려고 하는 친구한테 깨워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러지 않고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그게 큰 사랑이었고 감격이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두기고는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계속 다른 사람한테 다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한 사랑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두기고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늘 이 넘치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친한 사람들, 또 내 친척, 내 가족, 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어야겠죠. 이제. 비록 정말 내가 다가가기 힘들고 나와 정말 다른 사람이야. 너무나 결이 달라. 정말 함께 있기 참 힘들어. 그런데도 그 사람한테 가는 게 참다운 진정한 사랑이에요. 옛날 어떤 마을에 큰 수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늘 붐비던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하기 시작했습니다. 썰렁해진 것이죠. 깊이 고민하던 수도원 원장은 그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자기의 옛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은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도원이 침체된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래. 그 소리를 들은 수도원 원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스승님,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속세를 떠나서 수도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큰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간음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그러자 스승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그 수도원에는 메시아가 변장된 모습으로 가 있네. 그런데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분을 알아주지 못하고 있네. 바로 그 무지의 죄 때문에 수도원은 침체되고 있는 것이라네. 수도원 원장은 그 말을 두고 깊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수도원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스승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자 모두가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차츰 수도원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어쩌면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변장한 메시아인지도 몰라. 어쩌면 저 사람이 변장한 메시아인지도 몰라 하면서 모든 사람들 대하는 자세가 그들에 대한 자세가 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수도원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사람이 나오든 간에 그 사람을 마음을 다해서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있는 것 다 그냥 내 속에 있는 것 다 해서 전할 수 있고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은 계속 선순환되어서 돌고 돌아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교회. 바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바울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두기고에게 자신의 편지를 맡겼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두기고가 단순히 자신의 편지만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 역할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처한 모든 상황을 알리고 그 예배석 교회 성도들 또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든든히 세워줄 것을 기대하면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2절 볼까요? 에베소 6장 22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냈습니다. 바로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두기고가 너희를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이 사랑, 여기 말씀 보면은 특별히 이 사랑은 신실한 주의 일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서 진실된 일꾼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진실하다, 이 뜻은 뭐냐면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처음이라 나중이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처음이라 나중이나 변함이 없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 두기고는 바울이 인정한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할 때 내내 옆에서 함께 동역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노마에 갇혀 있을 때도 노마 감옥에서 바울 옆에서 손과 발의 역할을 해준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변함없이 바울의 곁에서 그 일을 함께 했던 사람이죠. 요즘에는 이런 사람이 참 찾기 힘들죠. 한참 인기가 있을 때는 박수치며 모든 것을 다 함께 할 것 같아요. 기쁜 일이나 굳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다 함께 할 것 같은데 내가 인기가 시들하거나 아니면 정말 자기에게 불리한 어떤 일이 된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떠나거나 배신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좀 당하거나 막상 내가 어떤 일을 봉사해야 할 일이 다 생기게 되면 희한하게 그 사람은 없어져요. 저는 늘 교회에 있었던 사람인데 희한하게 없어져요. 그러다 교회가 또
그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모든 것이 또 정상화되고 좀 이게 모든 사람이 모이게 되면 그때 옆에 스물스물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실된 주의 일꾼이 아니죠. 정말 진실된 일꾼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부기고가 그런 사람이죠. 바울이 활발하게 모든 사람에게 인기 받으면서 활발하게 선교 여행할 뿐만 아니라 가장 힘든, 바울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 로마의 감옥에서 함께 있었던 그런 진실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한결같이 자신과 함께하는 부기고에게 신뢰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옥중의 편지를 바로 에베소 교회에게 전달하도록 그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편 제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편지를 먼 길을 돌고 돌아서 함께 가서 편지를 전달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의 모든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일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결코 미루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거예요. 이렇던 두기고는 자신의 맡겨진 일에 대해서 진실로 최선을 다했던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편지를 전달한 두기고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곧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인사와 함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특별히 세 가지의 축복을 하는 내용이 그 다음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평안의 복을 빌고 있습니다. 평안.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평안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는데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 그런데 이 평안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다. 그냥 평안 모든 사람 다 좋아하는데 그 평안은 다름 아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로 신뢰할 때 주어지는 평안이 이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그리고 이 마음의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안입니다. 아멘. 우리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이 옆에 다 있으면 마음이 참 든든해요. 그냥 든든하기 때문에 거기서 마음껏 뭐 이야기하고 뛰놀고 생활하죠. 그러다 부모가 다 없어지면 어느 순간에 다 알아차고 불안해합니다. 찾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울게 되죠. 이게 부모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어린아이에게 있는 것이죠. 자,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며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데도 여전히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데도 맡기지를 못해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고 해도 맡기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해도 신뢰하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불신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몰라요. 여전히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한 주간 살면서도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수많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이 무거워요. 먹먹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한탄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 없다. 이미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무엇을 더 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렇게 하죠. 늘 그렇게. 빌보서 4장 6절에서 7절. 그래서 너희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야, 빌보서 4장 6절 7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와 뜻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현재 명령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누가 이렇게 우리한테 우리 인생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염려와 근심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하는데 뭘 어떻게? 감사하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해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에게 어려움도 많아요. 내 인생 앞으로도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걸어. 가다 보면 나도 어느 틈인가 그 홍해를 건너가 있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 있고 그래서 그 축복의 땅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만이 그 땅을 밟을 수가 있고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삼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제가 수백 번 설교해도 여러분이 여러분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내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나의 것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네가 나한테 그렇게 네 인생을 맡기게 되니까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너의 인생을 지도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2022년 5월 기독일보 신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세고의 최고령자였던 한 할머니, 미국에 사실 버지니아주의 최장수 인물이었던, 이름도 길어요. 비올라 로버츠 랩킨 브라운이라는 할머니. 이 할머니가 벌새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는 22년도에 111번째 생애를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최장수 할머니였죠. 근데 생전에 그 기자가 그 할머니하고 인터뷰했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과 코로나, 또 인종차별, 그 모든 것을 다 견딘 데 있어서 가장 자기 인생에 큰 도움이 됐던 게 바로 나의 신앙이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이게 자기의 건강과 장수의 비결은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살아있는 동안 완벽한 평화를 지켜주었다. 그래서 완벽한 평화를 지켜주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그를 인정하는 언제? 범사에.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 밥을 먹든 일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그분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이 지도한다는 뜻이 뭐냐면 그렇게 된 것을 바르게 펴준다는 거예요. 네. 바르게 똑바로 그 인생길을 내가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도예요, 지도.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이 평안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올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안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은 뭡니까? 제사함의 은총으로 누린 평안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인의 마음은 늘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늘 제사함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담대함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으면 오히려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복을 우리 축원하고 있죠. 사랑에 대해서 너희가 사랑이 있기를. 2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통한 사랑이 형제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사랑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여기 보면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 했어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죠. 사랑의 공동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겠지만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믿는 사람을 더욱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인생 가운데 미워하게 살면 그게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사랑하게 되면 그 세상은 천국이에요. 사랑. 근데 사랑하는 것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짧게 한 10가지만 저한테 그냥 큰 제목으로 읽어가겠습니다. 첫째는 칭찬을 자주 하는 것. 칭찬을 자주 하는 것. 칭찬.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도 꼭 행하십시오. 칭찬을 자주 하는 것. 두 번째는 선물을 자주 주는 것. 선물. 대단한 거, 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사소한 거, 작은 것이라도 자꾸 다른 사람한테 나눌 때 그게 사랑이에요. 나눌 수. 내가 먹을 때 좀 먹을 거 넉넉히 해서 같이 나누시는 게 사랑이에요. 세 번째 뭡니까? 밥을 자주 사는 거. 밥을. 우리 자녀들 그냥 내 식구만을 위해서 밥 사지 마시고 가끔 다른 사람 밥을 사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중간에 끊으면 안 돼요. 우리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한참 상대방이 한참 폼잡고 이야기 막 하려는데 중간에 딱 끼어들어서 막 혼자 떠들어요. 안 되겠죠. 말을 좀 더듬더듬 할지라도 좀 듣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들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손 자주 잡아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힘든 일을 도와주는 거. 어려울 때 참 외롭고 힘들죠. 그때 같이 함께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참 좋은 것은 뭐냐면 장례식 때 같이 있어주는 거. 참 감사합니다. 함께 있어서 같이 위로하고 예배드리고 격려하십니다. 같은 이 공동체가 참 감사하죠. 그래서 힘든 일을 도와주는 거. 이것은 내가 먼저 웃어주는 거. 그것도 사랑이에요. 내가 먼저 웃어주는 거. 많이 웃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웃상이 돼야 합니다. 웃상. 얼굴이 굳어지면 계속 그대로 가버려요. 근데 한 번 웃게 되면 두 번 웃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웃는 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내 옆에 다 그렇게 가까이 와 있게 돼요. 내가 웃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심각해 버리면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자꾸 떠나요. 자꾸 진지해지고 떠나요. 많이 웃어줘야 합니다. 많이 웃어줘요. 그럼 여덟 번째는 그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가족은 집안에서는 싸워도 밖에 나가면 무조건
자기 가족 편이 되어줘야 하잖아.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의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홉 번째로 그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열 번째로 내가 헤어질 때 유정의 미를 잘 거두는 거. 사람이 헤어질 때 잘해야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지금까지 잘해왔던 거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다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듣고. 헤어질 때 잘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배워가야 합니다. 내가 가보지 않는 그 사랑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려워요. 우리가 늘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사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새로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에요. 이게 좀 불편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돼가요. 그래서 자꾸 부끄럽다 어색하다 하지 마시고 그냥 그 길로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은 길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산에 가다 보면 산길에 보면 길이 나 있습니다. 처음에 간 사람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자꾸 사람들이 가고 하니까 결국 길이 만들어지잖아요. 우리의 사랑의 길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함께 가고자 나선 사람들. 그럼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은혜의 복입니다. 24절 볼까요? 은혜.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24절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 편지를 보면 꼭 마지막에 은혜를 강조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을 것을 간구하고 바라는 또 그렇게 축복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은혜예요. 은혜. 바울은 젊은 시절 바리새인으로 살 때 그때 율법에 열심히 살아갔죠. 그래서 늘 율법만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했고 또 지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늘 그것을 노력했던 사람, 그렇게 늘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스데반까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삶을 다 버립니다. 율법 그것도 다 버리고 철저하게 살아왔던 거 다 버리고 그 다음부터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은혜만을 강조합니다. 은혜. 율법은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은 날마다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는 살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교회에서 죄인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너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그 사람만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누구나 다 우리 뜨거운 마음도 있고 감격이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점점 제사함에 정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 세월이 지나면서 직분을 받으면서 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려요. 초심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잊어버립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죠. 처음에 그렇게 은혜롭게 잘 나갔던 성도들이 나중에 보면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5절 볼까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책망을 받게 되는지 2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자꾸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애쓰지 아니할 것이라 하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이런 것들인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일을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않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가서 내 적대 큰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기 보면 처음은 잘했어요. 너희가 참고 나를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그걸 칭찬했습니다.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 그래서 너에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배소 교회를 향한 바로 주님의 명령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향하여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향하여 이렇게 축복했듯이 여러분도 날마다 이렇게 축복하며 사랑의 공동체로, 또 은혜의 공동체로,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